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훈 5번째입니다. 제목은 방언보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한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방언을 예언의 은사와 비교해서 그 중요성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어떠한 사실을 예측하고 밝힌다, 그러한 뜻보다 예금하면 돈을 은행에 맡긴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여기 예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하다 보면 부분 집합이 있는데 여기 큰 집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 안에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이 부분 집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미리 예언 어떤 사실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예언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을 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것은요, 방언과 예언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의 이 해석 이 자체는 모든 성경 해석에 원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방언보다 예언을 하기를 힘써라 꼭 그러면서 그 이유들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용기를 복돋워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욱 원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아멘. 3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해석의 모든 원리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언한다 그러면서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매우 잘못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않고 그를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두렵게 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말씀 전하는 자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사기꾼 같은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앞에 가서 이거 안 지키면 당신 자녀들 다쳐, 이런 말요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듣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요, 그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언은 반드시
덕을 세우며 용기를 북돋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절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는 헬라 원문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좇으라는 뜻입니다.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랑이다, 그렇게 제시한 바울은 14장에서 구체적인 은사 사용 지침을 가르치기 전에 다시 한번 사랑을 행동의 원리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힘쓰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덕이 되어야 되고, 더욱 사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며, 14장의 모든 교훈 속에는 바로 모든 은사는 덕이 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사랑을 담아야 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방금 전 13장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에 곧바로 은사 문제를 다룹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기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먼저 구할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반면에 예언은 사람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은 딱 들으면 나에게 힘이 됩니다. 나에게 용기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기도 받으러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외에 가면 안 됩니다. 허락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갔다고 했을 때도 나를 급박하거나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거나 내 스스로가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면 과감하게 돌아서서 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안 좋은 소리 들으면요, 우리 뇌는 계속 그거를 기억해서 안에서 뱅뱅뱅뱅뱅 돌아서 우리를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는요, 자기 신앙 체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개인에게 유익이 되고 개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좋은 은사를 가졌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누구를 세울 수 있느냐, 이것으로 누구를 살릴 수 있느냐, 이것으로 상대방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덕을 세웁니다. 성경은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합니다. 바울은 항상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합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에 머무르는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변이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이번 수요일 날 제가 했던 장로의 신학대학생들 왔을 때 했던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신학의 기초는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목회의 지향점이 뭐냐면 건강한 신앙인 동시에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 건강하기 때문에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내 목사님밖에 모릅니다. 아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 거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의 은혜 받는 것에 머무르는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 바울은 방언도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더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위로와 권면을 받고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 은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를 자랑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은사가 너보다 더 강해. 내 은사가 너보다 더 세. 내가 지지하는 저 지도자의 은사가 더 세.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으면서 은사의 기준을 세웁니다. 첫째,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랑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요. 덕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를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 죽어지는 미랄로 희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은사를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은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요거 잊어버리고 이 원리 잊어버리고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처럼 엄청난 큰 것을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자기 만족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성숙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은 은사의 가치는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악보대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팔수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도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귀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다면 무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팔 소리도 불분명하면 전쟁 준비가 안 되듯이 말씀도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은사는 화려함보다 분명히 전해져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는 쉽고 단순한 진리를 교리를 적용해서 자꾸 꼬아서 어렵게 만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 참 잘못된 겁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커피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좀 잘한다고 불러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라고 불러놓으면 그 쉬운 커피를 어렵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피 쉽습니다. 커피 콩 갈아서 거기다가 물 잘 부어서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 뭐가 폐하가 들어가고 거기 뭐 어떤 게 참 그렇습니다. 물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커피를 쓰게 하지 않는 그러한 원리들은 가르쳐야 되지만 기계를 사라 그래가지고 기계 가지고 막 재고, 여러분 요리 잘하는 사람이 달마다 그냥 저울 사놓고 그 위에 몇 그램 이건요 처음 시작하는 초짜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그냥 넣고 손맛으로 잘 주무리고 잘 숙성시켜서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함보다는 분명히 전달되어져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은 말은 소리가 아니며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노이즈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을 할 때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소리가 있고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사람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써십시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불가합니다. 저는 닭을 20년 정도 키웠습니다. 닭의 소리만 들으면 이 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 닭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자랑보다 교회를 세우는 은사 사용에 힘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 말씀은 은사는 기도로 깨닫는 마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거기에 참석한 초심자가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드린 감사에 아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한 것 자체는 잘한 것이었는 일인지도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유익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를 100번 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는 자기 자신이 방언을 배우는데 그렇게 하면서 혀가 돌아가면 그 위에 탁 하나님의 뜻이 얹어져서 자기 신앙, 자기가 오래 기도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시려면 여기 중 2층에 가면 방이 하나 둘 있습니다. 저 3층 위에 올라가도 방이 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땡깡 방언을 지르면서 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된다면 혹시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내가 자제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덕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예배는 개인의 은혜 체험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도와드리는 것이기에 깨달음을 동반해야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첫 번째 받으면 제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입만 열면 방언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지도자를 먼저 만나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 안에서 작은 소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걸 뭐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붙들어서 더 뭐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덕을 위해서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방언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계속 깊이 있게 소리 내어서 방언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의 모범은 개인보다 공동체입니다. 18절 19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1만 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5마디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어느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는 10,000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 깨닫는 말을 택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방언이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이 훨씬 더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방언이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은 조용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지. 내가 찬송을 하는데 방언 찬송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거슬림이 되지 않도록 찬송을 하되 마음으로도 하라. 영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매우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섬겼느냐, 그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빠진 함정은 은사를 통한 자기 만족과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사의 참된 가치를 다시 강조합니다. 첫째, 깨달음을 주는 은사가 더 귀하다. 둘째,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가 더 필요하다. 셋째,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는 하나 되어 세워진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했으면 내가 어떻게 바울 받아, 내가 어떻게 베드로 받아, 그렇게 하면서 서로 싸움박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잡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것에, 내가 은혜 받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신자가,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원리들 여러분 평생 잊지 않는다면 정말 성숙한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체, 그 은사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으로 행하라.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꼭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내일 다음 할때 14장까지 이것을요 듣고 또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 주셔서 바울로 바꾸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 공감이 되는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기록할 수 있었는지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바로 설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내가 얼마나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심영래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미연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임복순 권사님 온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병 고치는 은사, 그들을 섬기는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교우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교회 근처에서 헤어샵을 하는 우리 이미영 성도님이 있습니다. 갑상선의 문제 때문에 눈이 매우 좋지 않고 아픕니다. 하나님, 그 딸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하나님, 더더욱이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원수들도 저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